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의,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종교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얻었다. 이것은 얻어진 의요, 덧입혀진 의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3장까지의 핵심적인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에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성경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역사 속에 주어진 말씀 같지만, 몇 년을 공부해도 다 모를 것 같지만 사실 그 핵심적인 키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지,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지식도 우리가 충분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열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경우에는 문화를 공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어떤 그러한 사실에 공부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삶을 체험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 안에서 일어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의로움을 덧입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진다고 말했어요. 자랑이 없어. 자랑의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무엇을 뿌듯하게 여기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자랑의 내용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지 않는 이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또한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적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적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간을 차별하며 대하셨다면 사람들 또한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또한 차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런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4장에 들어서서는 예를 듭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있는가? 누가 의롭게 된 자인가? 그 예를 끄집어내는데 구약에서 두 명의 인물을 끄집어내서 로마서 4장에서 의롭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다윗과 아브라함. 왜 사도 바울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로 끄집어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당시나 혹은 예수님 이후에 나타났던 삶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두 사람,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모세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내용이 짧은 다윗도 보시겠습니다. 다윗부터. 아브라함을 하다 보면 아마 다윗이 마지막에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윗 할아버지께서 섭섭해 하실까 봐 먼저 해드리고 아브라함을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아브라함은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4장에는 다윗의 어떤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업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허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통일을 이루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창대한 나라를 이루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있었죠.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충직한 신하를 살인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가 발견했던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서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은 그 용서가 아니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는데 그 용서를 체험하고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용서였다는 것을 그 성령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용서를 약속합니까? 너가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기에 회개하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용서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용서와 사면은 죄로 말미암는 벌을 면해주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용서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딥혀 주시는 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원래 가질 수 있었던 지위와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의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제 진 목사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이켜서 이제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입니까? 그 아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왔기 때문에 너가 이제 돌아왔으니 내가 용서하마 라고 용서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비유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그것은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이미 용서가 선언이 되었고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것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씻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값비싼 옷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의 옷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셨을 때 그 아들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합당한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 준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합당한 아들의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뭡니까? 아직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죠. 미안하기 때문에, 죄송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아들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진짜 용서했을까? 오늘만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내일부터는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그 의의 옷을, 아들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아버지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먼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고 그 죄가 덮어짐을 받는 것. 다윗이 구약의 시대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체험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32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새로 개발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비로소 시작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변화시킬 때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 용서를 받으면서 행했던 그 고백을 이용해서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 용서가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거의 전부를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3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창세기 15장으로 되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죠. 너의 본토 집과 네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약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머물렀다가 기근이 나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그렇죠? 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게 하셨어요. 참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는 신비스럽습니다. 마치 절대 죽지 않는 서부 영화의 주인공처럼 어떠한 일이 생겨도 아브라함은 살아나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왜 이런 약속을 주신지 아십니까? 신비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가나안에 있으라고 가나안을 주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기근이 나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있어야죠.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분명히 실수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이라 그랬죠. 사실은 이 이복 누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거짓말은 하지만 반은 진리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로 인해서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왜 보호하셨습니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뻐서 봐준 게 아닙니다. 잘했기 때문에 보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그 바로가 두려우니까 많은 재물을 줬죠. 아브라함이 이뻐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려면 재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왕 애굽으로 간 김에 돈 많은 바로로부터 재물을 뺏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는 재물이 없잖아요. 그 실수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13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들을, 개인 군대를 거느릴 수 있는, 그래서 조카 롯이 그 북방 지역의 연합군들이 내려와서 그 가나안 지역, 그 사해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 있었던 롯을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 전쟁을
이 연합군, 이 동맹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그 롯을 찾아옵니다. 이것은요, 뭐 이스라엘 6.1 전쟁보다 더 놀라운 전쟁입니다. 한 개인 군 부대가 여러 국가 연합군을 싸워가지고, 물론 뭐 그 롯이 잡혀간 지점에서 구출해 온 거지만, 구출 작전이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거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 방편이 내가 받게 될 상이 아주 클 것이다. 왜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까? 이제 롯을 구출하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싸울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우고 나 돌이켜 보니까 이거 큰일을 저질렀거든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막 신비한 삶이에요. 약속을 주셨고 약속이 주신 이후부터의 삶이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약속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해 보니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창대케 된다 그랬는데 아직 자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제가 데려온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을 양자로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왜? 양자도 합법적인 자녀이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 말씀하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을 보면 이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서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에 약합니다. 보여주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 최초로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최초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냐 이후냐, 그를 먼저 따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는 언제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행한 시점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창세기 15장의 시점이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먼저입니까? 17장이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입니까? 15장. 역시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15장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은 할례와 상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삶의 일부가 되어서 마치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너무나 간단한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은 할례를 행하기 이전이다. 그러므로 그런 할례와 상관없이 의롭게 된 것 아니냐.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할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뭡니까? 그러면 율법,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시점을 적용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돌판을 주시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또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먼저입니까? 출애굽기가 먼저입니까? 창세기. 역시 두 번씩이나 맞추셨어요. 평택 온누리교회 화이팅입니다. 의롭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은 율법을 받기 43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오랫동안 받고 준행해 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시점을 혼동하기 쉽지만 이 사도 바울의 명석한 분석력을 통해서 이 시점을 갖고 말한 것입니다. 시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율법 이후가 아니라 율법이 오기 전 430년 전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몰라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을 생각하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불신앙에 있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불신앙으로 애굽에 내려갔다 왔을 때,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나가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 믿음이 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 믿음은 아직 불완전한 믿음이요, 연약한 믿음이요, 그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15장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16장에서 더 큰 실패를 하죠. 어떤 실패를 합니까? 사라가 자녀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을 양자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뭐 그 고대 근동의 문화가 일부 갖춰져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으니까 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도 당신의 후손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아이들을 낳았다면은 부부싸움을 크게 했겠지만, 사라가 그런 아이들을 내니 뭐 나쁠 거 없지 그러고 그냥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불신앙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전부 믿음의 삶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불신앙의 일이 있었어요. 16장에서. 그뿐만 아닙니까? 17장, 18장,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3명의 여행객으로 오셔가지고 내게 이제 내년에 명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사라는 장막 밖에서 듣고 웃었고,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막 부인하죠.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아니다, 웃었다. 하나님께서 괜히 뭐 웃었냐 안 웃었냐 갖고 시비 거는 분입니까? 그 마음의 비웃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는가, 이 말씀 앞에 비웃은 자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웃는 태도를 버리기를 바랍니다.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은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 되었지만,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의 믿음이 된 거예요. 22장의 믿음은 물론 훌륭한 믿음이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래서 본문의 4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그 약속의 믿음을 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백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자, 이 시점은 창세기 22장의 의로 여겨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굳건해졌다. 또 확신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믿음을 대입하면 우리의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믿음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창세기 15장의 상태에서의 아브라함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미니멈이었어요. 미니멈 페이스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에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은 맥시멈 페이스였어요. 굳건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일 창세기 22장의 모습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입니까? 22장입니까? 조금 어려운 질문이죠? 15장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같은 그런 굳센 믿음, 그 아들을 바치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모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맥시멈 레벨에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미니멈 레벨에 있는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22장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그 믿음도 의로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면 그 믿음은 행위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굳센 믿음, 아브라함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믿음이지,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의지, 내가 잘나서 된 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굳센 믿음이 돼갈수록 창세기 15장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장에 우리가 굳센 믿음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로마서 4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 구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그리고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께 의롭게 된 것과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물론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걸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명석한 지혜를 주셨어요. 문법적인 걸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걸 주신다고 하셨을 때 복수형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부 단수를 썼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였냐? 예수님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의 독특한 언어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들이 벤입니다. 벤. 한국에서 우리 타고 다니는 벤이라 그러죠. 벤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아들, 손자, 증손자가 다 이렇게 구별이 돼 있죠. 그렇죠? 히브리어는 아들도 아들이고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10대 후손도 벤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 족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이 1대 아들인지 10대 아들인지 100대 아들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굉장히 이 세대의 그 구분을 없애는. 그러면 아버지라고 나오면 누구 왕의 아버지 그러면 이게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10대 할아버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조합을 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언어적 특성을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이삭도 되지만 야곱도 되고, 야곱도 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약속의 자녀를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얻게 된다.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너무나 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담을 받은 것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불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